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10절 요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낯설지 않은 본문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이 찬양은 저도 참 즐겨 불렀던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 이 찬양 속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 표현들을 보시면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나열하여서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른 것들은 민족적인 개념, 국가적인 개념, 시민으로서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우리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근데 한 가지는 조금 특별한 위치를 나타내는 게 보이죠.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 왕같은 제사장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좀 느낌이, 감이 좀 오시는지요? 내가 왕 같지도 않고 제사장 같지도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왕으로서의 신분도 낯설고 제사장으로서의 신분도 목사님이나 제사장 비슷한 언저리겠지, 나랑은 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하면 사실 감은 잘 안 오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실 때는 어느 정도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왕 같은 제사장이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원문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번역 작업이다 보니까 이 번역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사람이 원래 한 다리 건너고 두 다리 건너고 세 다리 건너면 손만 잡았는데 임신이 되는 그런 놀라운 소문의 이야기처럼, 이 번역의 과정을 지나면서 조금씩은 우리가 오해의 여지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원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살 것까지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원어로는 이 바실레이온 히에라투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이게 짧게 지나갈게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것을 우리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왕의 제사장들, 이렇게 해석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이렇게 두 가지의 뜻이 가능하다. 즉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도 되고 왕의 제사장이라는 표현도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되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용례를 살펴보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직접 왕이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표현이 맞기는 해요. 왕 같은 제사장 맞죠?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니까요. 그런데 왕의 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좀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쓴 표현이거든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일개 민족이 아니라 또 애굽의 포로로 살아가는 2등 시민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나에게 속한 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이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스라엘이 해방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을 때 선포했던 말씀을 지금 이 시간 다시 리바이벌 하면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당시, 출애굽 당시에는 왕이 없었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의 제사장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본문의 표현도 왕의 제사장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 있지만 다른 번역서들은 대부분 왕의 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을 더 지지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너무 멀어 보여요. 여러분들은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라고 말할 때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오겠죠. 그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은 사실 우리에게 심리적인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왕을 위해 일하는 제사장. 나도 여기서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제사장.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접근하기가 쉬워져요.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할 때 우리는 저처럼 목사나 아니면 교육자들, 강도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여기 베드로가 선포할 때 사역자들을 향한 포럼에서 혹은 세미나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선포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말 속에 숨어있는 의미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직을 맡은 자로서,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자로서 살아가라는 선포인 것이죠. 그런데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바로 왕의 예배자,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모두가 다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무나 혹은 우리에게 짐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 혹은 왕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이라는 거죠. 9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죄에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불러내시면서 왕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왕의 제사장이긴 하지만 1차적으로는 그 왕의 백성이니까 왕의 제사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그 백성으로서 단순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분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짐승을 직접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거나 제사를 지내지는 않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임무죠. 제사장처럼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혹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한센병 환자들의 진단을 맡아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직을 감당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고 우리도 제사장이라면 우리의 삶이 제사가 곧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그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제사장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역이라는 이름과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서 성과 속을 구분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은 거룩하고 어떤 일은 부정하다라는 식으로 우리의 삶의 경계를 스스로 긋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배의 요소가 완성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배의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잘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어진 모든 삶이 예배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개인 관계도 또 사업적 결정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예배적 관점에서 일상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제사장적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을 섬기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의 사업, 나의 일들은 속되고 교회에 봉사하는 이런 거룩하고 이런 식으로 구별하여서 성과 속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한국 교회에 뿌리 내려져 있는 오해들은 여러분들이 좀 불식시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거룩하고 저거는 안 거룩하니까 이거에 더 열심히 하고 저거는 좀 등한시하고 이런 식의 생각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생각하고 거룩하게 접근하는 것. 모든 삶의 모든 이벤트들이 다 예배적 관점에서 결정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왕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왕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하나 본문에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이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을 통해서 어두운 데서 생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직분을 수행하는 일도 그 긍휼을 힘입어서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그 긍휼함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에 모두가 거룩을 염두한 삶을 염두에 두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또한 우리를 도우실 것이므로 우리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왕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과 속, 거룩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적 관점에서 일상을 결정하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힘을 입어 왕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죽을 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